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시잖아요? 보니까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이 안식일이야말로 특별히 행복하지 않다고 지난 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날, 예수 안에서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날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포장하여 드러내는 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감추는 것도 이 시대는 크게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특별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입시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개서 쓰는 법도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취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잡코리아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인사 담당자가 밝힌 호감형 자기소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가운데 직원 회사와 연결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강점에 초점 맞춘 소개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회사에서 그런 어떤 자기 어필을 잘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 자기만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그 능력,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때 그냥 말만 조곤조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행동을 곁들여서 한다면 더 좋아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딱딱하게 저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형식으로 자기를 잘 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인사 담당자가 직원을 뽑을 때 호감 있게 본다. 그렇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이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잘 아시죠? 웬만한 동영상은 다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웹상에, 네트워크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검색을 할 경우 동영상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먹방이 많이 유행하죠? 그죠? 먹방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 먹방을 통해 이렇게 이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기 억수로 많이 차렸죠? 참 많이 차렸습니다. 이걸 자기가 먹으면서 그 음식 맛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20, 30분 동안 말이죠.
이걸 다 먹을까요? 다 먹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은 이게 생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 방송을, 이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조회했느냐, 그 횟수와, 그 다음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렀느냐, 댓글을 많이 남겼느냐가 이 사람의 수입에 직결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생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려서 사람들의 클릭수와 그리고 조회수를 통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알려야 하고 알려지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큰 이 대로가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일단 이 외형 건물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잘 몰라도. 그럼 건물을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들은 겁니다. 모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을 본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 건물이 참 초라하고 볼품없구나. 특별히 어디하고 같이 있어서 그럴까요? 요 앞에 센텀에 새 건물하고 같이 있어서 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하고 똑같은 건물들만 쭉 있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앞에 대비되는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건 뭐 외행이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이걸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리면 좋을까요? 유튜브에 우리 교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설교를 제 개인 계정에 올렸는데 이제는 교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활동들의 동영상을 우리 교회 계정에 올릴 것입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센텀 재림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 교회 동영상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저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인데 시작.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말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런 좀 이상하고 매력 없고 어떨 때는 정말 속상하고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교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교회, 하지만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 사람 때문에 일하다가 그만두지 않는 교회,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그렇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자손들과 내 후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름 석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 이 기억 속에는 아버지 이름 석자가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살아온 날들, 그의 삶의 모습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출세한 사람, 아니면 선을 많이 행한 사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했는지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앞날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예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여 다니지만, 그러나 네가 늙었으면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젊어서 혹 고생하더라도 늙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다가 고이 잠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인생은 그거와 정반대였습니다. 젊어서는 혈기왕성하게 그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를 누비며 다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며 거침없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가 죽게 될 때는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이 되어 그리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의 인생이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렇게 됐어요. 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죽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편하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죽느냐, 병들어 죽느냐, 혹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 명을 다 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죽느냐, 아니 죽임을 당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딱 듣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누가 보이냐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팔팔 뛰어 날아다니다가 늙어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혹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우리 요새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죽임 당한다고 했는데 제명도 다 못 살고 그냥 이래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세상에 의해서 예수처럼 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한들 그건 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요새 말로 니나 잘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에 끼어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저래 갖고 천국 가겠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니나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오직 그 길을 가는데 온 마음을 쏟아라. 다른 사람의 운명에 견눈질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운명에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네 길, 네가 가야 할 길, 너를 위하여 가신 예수의 길, 그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예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기댔던 그 제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복음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제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네,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나타낼 때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를 나타낼 때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김관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한 그 제자, 그렇게 자신을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 이야기,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네, 사도 요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잠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자가 있고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총 6권인데 이 책들은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편집도 했고요. 이들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기록한 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요한 이 복음서의 기자는 누구예요? 네,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기댄 이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이죠.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기자가 요한이라면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예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받아쓰기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로 주는 대로 이게 연필심에 침 묻어가면서 이렇게 적어가고 틀리면 하나님 잠깐만요. 다시요. 이렇게 이래갖고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이렇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계시를 보고 그 본 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로 자기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지요. 그 기록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 거와 전혀 딴 것으로 이 딴판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보았던 그 계시가 사람에 의하여 오해되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틀린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성령의 감동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보았던 계시의 그 내용,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보았던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경에 기록된 욥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 가장 최근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서, 그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독자들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알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은 지나간 날들의 예수님과의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기술을 하는 중에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로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누구로 알렸다고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늙어서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실히 돌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어져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솥에 이렇게 던짐 당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반모샘에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유배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나는 내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어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사랑했지만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죽을 뻔했고 감옥에도 갔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일로 평생 살았지만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독자들 앞에 내세울 만한 신앙 스펙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가 박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목숨보다 자기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그로 하여금 더 벅차고 그리고 온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정말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에게서요? 예수에게서 사랑을 알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어머니에게서 맨 처음 사랑을 알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알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 이 요한의 어머니도 대단한 엄마입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체면 다 벗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쌍둥이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 출세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 다 당신한테 다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다 드릴게요. 자식을 위해 다 바치는 엄마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거나 깎아내릴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는 자기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에게서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통해서 삽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픔의 현장에, 억울한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움도 겪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서 사랑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 사랑의 맛배기는 보지만 그래도 온전한 사랑을 못 봤다면 사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사랑이면 이 땅 그 어느 구석을 다니며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를 죽도록 사랑했지만 자기가 예수를 죽도록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한 작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가 준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버렸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알았습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혹은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일 뿐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게서 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예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그의 일생을 살았고 자기가 행하는 교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작은 그림자. 그가 드리는 작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기를 나타낼 때 예수를 사랑한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않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요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신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좋은 평판 얻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품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품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그분의 가슴에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사랑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존했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 그가 힘들 때, 억울할 때, 예수 믿는 일로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오해가 난무할 때,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고 심지어 예수께서 욕먹는다고 여겨질 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심지어 기름 가망에 들어가게 될 때도 그는 세상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취직 안 될 때 어디를 의지합니까? 대학이 쉽지 않을 때 어디를 의지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인가요? 자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어필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그는 예수의 품에 의지함으로 고단한 인생길에서 속상하고 너무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는 쉼과 평안을 얻었고 새 힘을 얻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품이지만 내줬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쉼을 얻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기록한 예수 이야기가 참되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를 증언으로 내세웠다는 말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기가 기록한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인들도 있지만 특별히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의 뜻은 말과 행실이 같은 것을 의미해요. 말과 행실이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증인이 수없이 많기도 하지만 요한의 삶 자체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옳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증언을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듣고 보고 살피고 만져본 자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증언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책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미투 운동을 통해 갖고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이 다 누구들인가요? 선생님들이고 스승들이고
그리고 시인이고 정말 양심이 있고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이 배신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요한은 이 요한 당시에 이 교회에서 신자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고 우리도 그렇게 그를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참된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흔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는 예수의 흔적.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서, 그분의 순결한 생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그분의 3년 반 동안의 이 대중들을 향하여 행했던 그 사역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피할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여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예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사랑을 많이 행했지만, 정말 많이 행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에게서 나타난 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기억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가 행한 사랑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한 사랑만 기억하는 사람. 자기가 행한 사랑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한 사랑만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용기를 못 얻는 것 같은데 예수의 품에 기대 쉬는 사람,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 지 코가 석자인데도 코가 넉자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정작 자기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이야기가 기록하려면 참 많지만 다 안 썼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포함될 예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으로 써주는, 때로는 입으로 증언하는, 혹은 때로는 글로 묘사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분의 생명과 사랑, 그분의 한결같은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